2023년 4월 2일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고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삶이 우리가 살면 어떠한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이 나의 뜻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자녀되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 온전히 응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전히 예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며 모든 걸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정상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입술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르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 같은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수관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이 오직 예배만 감당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에 예배까지 감당하신 주님, 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는 희생을 하셨던 그 주님, 주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주의를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 사순절 마지막 주간, 주님께서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와 절제와 용서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 주변에는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배움의 길에서 시간을 아끼고 지키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 다윗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전혁진 전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강건하여지며 한 주간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머리 숙인 청소년부 부원들과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아름답고 귀한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며
간구하는 목소리로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혹시 실례한데 난 물 하나만 조금. 전사님 목에서 지금 피 맛이 나요. 피가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건강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선생님, 물 하나만 좀 먹을게요. 물 좀 먹을게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 제일 최근에 본 영화. 제일 최근에 본 거. 왜?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너네 나이 때 보면 안 되는 걸 봤어? 자, 영화에 보면은 영화의 스토리의 흐름이 정말 각양각색이죠. 어떤 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는 결말부터 먼저 보여준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감독의 마음대로 시간의 순서를 뒤죽박죽 섞기도 해요. 근데 전산이 말했던 것처럼 결말을 먼저 던져놓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는 영화들의 장르는 주로 어떤 장르들이 있을까요? 로맨스? 어떤 로맨스에서 그렇게 해요? 어떤 로맨스? 기억이 안 나요? 전사님이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도깨비였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인가? 그거 이후로 뭐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나 보통 어느 장르에서 그렇게 하냐면은 추리 영화, 그렇죠. 추리 영화에서 보통 그렇게 해요. 추리 영화에서는 결말을 먼저 던진 후에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데 모든 스토리를 결말을 본 후에야 모든 장면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 또 여겼던 장면들, 뭐 이스터에그나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나중에 비로소 뒤에 가서야 그게 그래서 그 장면이 포함이 되었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전사님이 오늘 왜 말씀 전에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장면도 이 결말을 모든 장면을 다 본 후에야 이 결말의 장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로마에는요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생활을 이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약속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하루빨리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노예 신분에서 꺼내주고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케 되는 그러한 왕이 오길 꿈꿨어요. 그래서 그러한 왕이 오길 믿으며 고된 노동으로 지쳐가면서 그 소망과 꿈을 꿈쳐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진정한 왕 메시아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하신 일이 뭐였죠? 뭐였을까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사역도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기도 하셨죠. 자,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곳저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막 휩싸였고,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어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빠르게 퍼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을 보내주셨대. 메시아를 보내주셨대. 야, 이분이야말로 이 로마를 박살낼 왕이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어요. 이 유월절이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어느 정도 크게 규모냐면 우리 설날, 뭐 추석 이런 건 잽도 안 돼요. 진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진짜 떼글 수 엄청나게 모여요. 그 모인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BTS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BTS 안 좋아해요? 그래, 뉴진스가 여기 와서 여기서 공연한다고 생각해봐. 난리 날 것 같지 않나요? 막 여기 막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막 다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나요? 예루살렘들도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며 영광에 차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종려나무 가지가 저 위에 나무 위에 보면 이파리 달려 있는 거 보이죠? 저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저거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열심히 흔들었대요.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없나요? 네, 그렇죠.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에 담긴 뜻이 뭘까요? 환영? 환영 비슷해요. 대충 때려 맞춰봐야 세 가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뭐 줄 게 없나? 자, 어떤 종려나무 가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수님 오신 길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닥에는 자신의 겉옷들을 땅바닥에 깔아 넣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감추지 못한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 과연 같았을까요? 사실 따지고 그분의 삶을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은 기존과 같은 그 로마 시대의 기존과 같은 왕의 모습과 분명 달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왕은요,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큰 군대를 만들고요, 튼튼한 성벽을 쌓고 강압적인 통치로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공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40일요? 1일요? 41일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3일. 40일은 고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받았던 기간. 그거 40일. 그것도 맞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간은 3일이에요. 맞아요. 자, 근데 갑자기 당황해서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모습이셨나요? 예수님께서 막 흰색 백마를 타고 황금 갑옷을 입고 무기를 차고 그렇게 입거라 하셨나요? 입거래서 왕궁에 딱 앉자마자 통치를 하셨나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나요? 어떻게 들어오셨죠? 저 높은 자리 대신에 여자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랑 외로운 사람 같은 그런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하셨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며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과 십자가의 사건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셨던 거예요. 하지만 비록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칠 왕이며 종려나무를 가지려 그럴 왕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들의 고소를 땅바닥에 깔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장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을 보내주셨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이죠? 크게 대답해. 맞아요, 그거. 종료주일이죠. 자, 종료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같이 일주일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무엇을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함께 금식을 할까? 매일마다 새벽에 고난주간마다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서 매일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에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 또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왕,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 주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권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 새로 나온 친구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 봐요. 우리 이름 대신중학교 1학년 이지우. 앉아도 돼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막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도 묵상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꼭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나오셔도 되고 그 기간은 못 나오더라도 이 기간만은 여러분이 친구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세례하고 입교하러 지금 본성전에 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못 받은 친구들도 이제 더욱더 1년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이 자라서 내년에는 또 그 이번 하반기에는